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101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말 피곤하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죽겠다. 어떻게 죽겠습니까? 피곤해 죽겠죠.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졸려 죽겠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인데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하느라고 좀 늦게 자죠. 그러면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옆에서 저는 잠을 자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잠이 깊은 잠이 아니라 선잠이죠. 눈을 잠깐 떴다가 아이 졸려 죽겠네. 그럼 또 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는 자면서도 맨날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런 말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피곤하다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편히 쉬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심지어 휴가를 떠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집만큼 가장 편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휴가의 여독을 풀 만한 휴가를 또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으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가 잘 지어져 있는 숲에 살다가 보니까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잠을 푹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쉬어도 아무리 많이 잠을 자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또 소화불량이 생기고 몸살이 난 것처럼 기운도 없고 또 식욕부진의 의욕상실, 사기저하, 무기력, 뚜렷한 이유 없는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피로가 누적이 되는 그런 삶으로부터 이런 현상들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들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풀려간 유다 백성들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들은 무기력에 빠졌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봅니다.
희망조차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천하를 지배할 만큼 강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까? 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들 속에 그들은 피로와 누적감 그리고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유다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가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감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 피로감과 무력감 가운데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피곤한 백성들, 무기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하신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피로와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문제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혹시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인생길이 잘 열리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삶의 길, 이것이 어느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타인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힘없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는 성도라고 말한다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려면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힘이 없는 삶이 아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뒷전이고 내 삶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시각과 여전히 우리의 눈은 땅 아래를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에 날마다 드려지는 찬양에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의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입술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새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라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불평하고 또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불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쩌다가 한두 번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삶,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인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셔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맛이 어땠습니까?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나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활이 40년을 계속 가니까 이제는 꿀 섞은 과자가 어떤 맛으로 변했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처럼 자신들의 입에 너무나 먹기 힘든 음식으로 탈바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만 가운데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욕구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아이가 여러분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 계속해서 울지요. 떼를 쓰지요. 종종 대형 할인 매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 장난감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어요. 떼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떼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말려야 되는데 결국은 사주게 되어 있지요.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그거 샀으니까 행복하다, 만족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전에 샀던 것을 대팽가치고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엄마에게 사달라기 위해 떼를 쓰고 심지어 바닥을 뒹구는 그런 욕구,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로는 이루어 놓은 곳에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늘 불평하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여정 속에서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섭섭함과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선전 중에 멈춰 하면 우리의 섭섭함,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족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성공할 리가 없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삶으로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불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때에 31절의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오늘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글자는 세 글자, 앞자는 호. 그렇죠. 누구시죠? 정답? 네, 정답을 제가 한 90%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옛날에는 소풍이라고 그랬죠. 아닌가요? 소풍 기억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더라고요. 도시락을 싸주는데 요즘처럼 예쁜 알록달록한 그런 소풍 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메고 갔던 책가방에다가 도시락을 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장에 딱 갔더니 까만 머리들이 전 운동장을 다 덮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운동장에 모여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풍을 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싸주신 가방에 제 것도 있고 작은 형님 것도 있고 큰 형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2살씩 많으니까 3학년도 가야 되고 5학년도 가야 되고 가방에서 도시락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이어서 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운동장을 빠져나가죠. 그런데 요즘은 소풍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질 않는 것 같아요. 뭐로 바뀌었죠? 체험학습. 그래서 1박 2일도 가기도 하고 또 걸어서 가던 소풍들이 이제는 차로 해서 이동을 하고 갑니다. 체험. 그러니까 소풍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체험 학습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분석함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만남의 경험과 관계 맺음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암송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 많이 하고 계시죠? 저 2개 외웠습니다. 2개. 처음에는 많이 외우는데 외우고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만 아는 것이 참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서 좀 슬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의 자녀들을 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4장 6절에서는 내가 내 백성을 버렸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호세아가 그랬어요. 물질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부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도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굉장히 부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한없이 부패했던 것이 호세아 시대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세아가 살던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 지식을 버린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망해가는 민족을 호세아는 두 눈을 뜨고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여러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새벽빛이 되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뭄에 늦은 비 내리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백지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승현아 피곤하죠? 안 피곤한가요? 우리 승현도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군인도 장정도 여러분 피곤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에 대한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독수리는 첫 번째 힘의 상징,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미국의 국기를 성족이라고 하죠. 그 성족이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는요,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면 2m 34에서 3m 10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수리를 잘 본 적은 없지만 독수리의 날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2m 34에서 3m 10. 근데 여러분, 그 큰 날개로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조류학자들은 큰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날까요? 상승 규류,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기류를 타고 독수리는 날개를 피면 하늘을 날 수 있대요. 그리고 한 번 핀 날개로 6,430km를 유유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6,347km. 물론 날다가 땅에 앉을 수도 있지만 한 번 핀 날개로 그만한 거리를 난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힘차게 한 번 나르면 멈출 줄 모르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눈은요, 사람의 눈보다 8배가 더 잘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안경을 쓰면 한 1.2가 안 나오는데 독수리는 우리의 눈의 몇 배? 8배를 본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강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저 먹이를 먹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 그것이 정해지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지요. 독수리의 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강해서 수직으로 내렸다가 수직으로 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절망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어요. 몇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흉년이 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죠. 배고픔 가운데 빠져갑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가뭄이 그치는 동안 그는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나아가서 7번 몸을 씻었던 아람 사람 나아만,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문제라는 것이 홍해와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피할 길 없는 막다른 골목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불평하고 또 불만하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하라? 힘써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집중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과 영혼의 수고로 피곤한 인생이기에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좋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고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과 몸이 새 힘을 얻어 다름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강건함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